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요즘은 어떤 시대냐 하면 자기 자신을 잘 자랑할 수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갈 때 이력서에다가 내가 이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라고 그 이력서에 칸을 가득 채우는 그 스펙들을 잘 관리해야지 취직도 될 수 있고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 이게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해도 다 그걸 고려해서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봉사를 해도 이게 나중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그 스펙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요즘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집에도 명품 한두 개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명품을 사거나 그것을 이용하거나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능이 좋습니다. 훨씬 퀄리티가 좋고 그 정말 좋은 것을 사용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목적으로 명품을 들고 다니거나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거 좀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나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거 차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좀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그 안에 품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좋은 차를 타고 가야지 사업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라도 좀 좋은 차를 타고 가야지 또 만나서 존중도 받고 성사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나의 가치를 더 올려줄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정말 멋진 사람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들고 다니니까 그게 명품이 되어야지 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좀 자신이 없으니까 나의 가치를 올리고 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명품을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차고 다닐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좀 돈이 있는 척하고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내 자존심도 좀 지키고 또 사회생활할 때 도움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 많은 분들 만나보면 다른 걱정을 하십니다. 어떤 걱정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 돈 많은 줄 알까 봐 돈 좀 없어 보이고 싶어서 허름한 잠바 입고 다니세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차고 다니는 것이 나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나 있는 그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별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나닷이라는 왕과 아합이라는 왕이 전쟁을 앞두고 서로 사신을 보내고 받으면서 주고받은 그 내용들을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베나닷 왕은 아람 왕이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연합군이 32명의 왕이 함께해서 이 아합 왕이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 32명의 왕과 말과 병거와 그 연합군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 아합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베나닷 왕이 첫 번째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내 은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는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런 요구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사실은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켜야 돼서 싸워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이 게임이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승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이 내 주요, 내 거는 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아합 왕이 왜 그렇게 행동했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합 왕은 이 베나닷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대제국들이
이 제국을 많이 세워 나갈 때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국들은 이렇게 적군이 상대가 안 되는 정도의 적군이 올 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백기를 들고 항복할 것인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접수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가고 또 자기의 부하 왕을 하나 세워놓고 지나가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게 하면서 사실은 점령해 나가는 겁니다. 다 관리할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포기하고 내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비를 구하게 되는데 이 베나닷은 기회를 주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땅을 접수하고 이제 이것만 먹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아합 왕은 세상의 법칙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우리가 비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리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요. 제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권한과 그 위치에서 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압제하고 훨씬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자비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만 자비가 가능해요. 세상에서는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기를 원하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지금 보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자비를 구했다가 안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베나닷과 아합의 모습, 한 사람은 굉장히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너무나 상대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정도의 수준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이렇게 요즘 기도 제목을 찾느라고 뉴스를 많이 보고 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어지고 있는 수많은 베나닷과 아합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고 그 재난의 때를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기사에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박사방이라고도 하고 또 N번방이라고도 하는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온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청원이 역대 최고가 올라갔어요. 순식간에. 이 자리에도 아마 그때 청원한 숫자에 한 표를 더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굉장히 분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틀 전에 금요일에 어떤 40대 남자가 유서를 쓰고 자살했어요. 자기는 거기에다 돈을 지불했는데 이게 큰 죄악으로 이렇게 사회에 무리가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당할 그 부끄러움의 모습이 감당이 안 돼서 죄책감에 안타까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사방의 그 지금 주도자했던 그 범죄자가 체포돼서 그 포토라인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악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악마의 삶을 중단하게 해줘서 고맙다고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악마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자기의 이런 악한 힘을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게 먹혔어요. 어떻게요? 그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자들을 악랄하게 위협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데 내가 악마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에 그냥 꼼짝없이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더라고요. 또 그 동참한 사람들, 같이 그것을 봤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군림하는 사람과 같이. 그 25살밖에 안 되는 그 청년이 거기서는 정말 자기 나라를 세웠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잡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고서 다 분노하셨을 겁니다. 분노하셨죠? 네, 저도 분노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날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좀 고쳐주세요. 좀 간섭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악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있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엄벌해 주시고 죄의 형량도 좀 늘려주시고 법도 좀 만들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목사가 할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제가 이번에 그 자살한 사람들, 또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온라인 성착취에 피해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도와주거나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정말 갈 곳이 없고 연약하고 피해받은 자들을 품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도피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둘람의 굴처럼 갈 곳 없고 정말 원통하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막 분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판사가 되고 싶고 내가 경찰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경찰이 할 일이에요. 검사가 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의롭고 이렇게 악한 범죄가 없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더라고요. 사단은 지금도 정말 이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갈 곳이 없는 곳까지 몰아붙이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나 그 주범자들은 사단에게 자기의 양심을 다 내놓은 사람, 자기 영혼을 판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몰아가고 있는 대로 그냥 끌려가고 그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 피해자들이나 또 이제 그것이 후회스럽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못하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은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나닷이 이 아합 왕에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나닷이 이제 너의 은금도 내 것이고 너의 아내도 내 것이고 너의 자녀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합 왕이 처음에 그렇다고 말했어요. 다 그러시라고. 그리고 자비를 구한 거죠. 근데 자비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사람을 진짜 보내겠다. 백기를 들면 그래도 용서해 줄 줄, 그래도 이렇게 살려줄 줄 알았는데 백기를 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합 왕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베나닷 왕이 사람을 한 번 더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좀 오늘 이 대화가 은유법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번역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내가 따르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손에 만족할 만큼 채워지면 내가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파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서 내 부하들이 들어갔을 때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그들의 손에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너희를 멸하겠다.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아합 왕은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자, 무너지는데 마치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무너졌던 것처럼 아합 왕도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무너지는데 다행히도 그는 자기 장로들과 논의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요구를 받았는데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보낸다고 한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싸워 보십시오.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답변을 합니다.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를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나닷의 군사들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 데가 없을 때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 어떻게 힘겹게 저 모퉁이까지 밀려갔는데 그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아합 왕이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은 저들의 그 많은 숫자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합 왕이 또 묻습니다. 누가 먼저 이 싸움에 나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고관의 고위직의 청년들이 나갈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까? 또 물었어요. 아합 왕이. 그랬더니 왕이 하셔야 됩니다. 왕이.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아합 왕이 진짜 솔선수범을 해요. 그리고 230명의 고관직의 청년들이 따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도자가 먼저 앞장서서 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시작하니까 그 성 안에 있던 7,000명의 사람들이 따라 나가서 이깁니다. 기적 같은 승리를 얻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사건에서 7,000명이라는 숫자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기억나시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런데 그 7,000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 표현이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책을 좀 여러 참조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예요. 갑옷을 입는 자가 갑옷을 벗는 자 앞에서 자랑하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잘 표현이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데 갑옷을 입는 자는 누구고 갑옷을 벗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은유의 표현인데 갑옷을 입는 자는 이때 아합이 한 대답입니다. 누구에게요? 베나닷에게. 갑옷을 입는 자는 베나닷 왕과 그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옷을 벗는 자는 지금 싸울 힘도 없고 입을 갑옷도 없는 얼마 안 되는 그 성 안에 있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나닷 왕이 지금 우리를 멸하는 것 가지고 하나도 자랑거리 아니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 이거예요. 이게 마치 헤비급 격투기 선수가 초등학교 1학년하고 싸워서 그거 이겼다고 자랑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너희가 이렇게 많은 군대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항복했는데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진멸하겠다고 하니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에요. 너희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베나닷 왕에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의 고백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베나닷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너희가 지금 이 싸움 승리하겠다고 항복하는 이 연약한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이기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다. 또 하나는 함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준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수진이라 그래요. 얼마 싸움이 안 되는 상대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이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돌아갈 다리를 끊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여러분 모세가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배수진을 치고 모세에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뒤에 도망갈 데가 없고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미디온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도 하나님은 배수진을 치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아직도 숫자가 많다. 미디안 사람들이 훨씬 13만 명이나 됐지만 3만 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여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싸움 가운데 너희가 숫자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때 배수진을 쳐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남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을 믿으십시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갑옷을 입는 자의 편이 아니에요. 갑옷을 벗는 자의 편이에요. 갑옷을 입는 자는 지금도 힘이 있고 강하고 세고, 세상에서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길 것 같아요. 대기업하고 구멍가게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갑옷을 입는 자의 편이 아니라 갑옷을 벗는 자의 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아의 아버지이시고 과부의 남편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과부와 청녀와 세리와 함께 친구가 되시고 갑옷을 벗는 자의 친구가 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베나닷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더 힘이 없는 자를 요구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나닷은 아합에게 마지막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몰아붙이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베나닷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그 베나닷 같이 되는가를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는 용서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가두는구나. 그게 뭐예요? 우리가 베나닷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빚진 자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집어넣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힘이 없는 자에게 얼마나 우리가 폭군과 같았습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점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자꾸 가정폭력이 된대요. 가정폭력이. 그래서 너무나 약자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할, 만약에 아버지가 왜 엄마를 때리고 왜 아들을 때리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베나닷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베나닷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니까 그가 갑자기 왕이 되니까 권한을 받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다스려야 하는가 고민할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게 베나닷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베나닷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베나닷은 이 아합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혹시 있으실 텐데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유하고 성공했고 이것을 내 입으로 자랑하면 자랑이 될까요? 네,
아무도 그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뿐입니다. 거꾸로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줘야지 자랑인 거예요.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지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던 거예요. 봐라, 이 땅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있냐. 하나님은 모세를 자랑하신 거예요. 봐라, 이 땅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랑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요. 다듬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는 교회가, 또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나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 욥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에 대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만 해도 그 자기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의 주인공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두 가지 자랑을 합니다. 하나의 자랑은, 첫 번째 자랑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했어요. 왜 이 세상의 것을 자랑했냐 하면 자기가 생명을 걸고 양육했던 그 사람들이 자꾸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요?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인,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인 것을 믿지 않게 됐기 때문이에요. 왜 믿지 않게 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질문한 겁니다.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사도가 있는데 가론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고 바울은 그때 있지도 않았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세운 적이 없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은 소명이 있고 그 일을 해가고 그 사명을 해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하도 사역을 잘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 바울 믿지 말라.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첫 번째 자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기의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저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고, 저들이 명문대학을 나왔냐,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저들이 열심히 있느냐, 내가 더 열심히 있고, 나는 저들보다 고난도 더 받고 계시도 받고. 이게 여기까지의 자랑은 뭐냐면 육신의 것을 자랑한 거예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좀 믿어달라는 거, 변명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진짜 자랑은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이게 자랑이에요. 근데 그 바울의 두 번째 자랑이 진짜 자랑인데, 이 두 번째 자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스러워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불쌍하고 근심하고 징계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높은 건물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숫자가 몇 명 모이는가를 자랑하고 그게 목회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자랑한 겁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부자인 줄 알더라고요. 건물 높게 짓고 무슨 대기업인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을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의 90% 이상은 다 가난한 교회예요.
다 작은 교회들이에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됐을까?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랑한 사람도 문제지만 작은 교회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믿는 사람의 자랑은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는 바울이 진짜 자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랑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니. 전파한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게 다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자랑하노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2번 바꿨어요. 3번째 바뀐 건데 오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분노하겠어요? 내가 뭘 자랑하겠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까먹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까먹으니까 자꾸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베나닷은 자기가 힘이 있는 자였지만, 승리할 수 있는 자였지만 그거 자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줘요. 아합을 도와줘요. 우리는 약자 앞에서 자랑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왕년에 잘 살고, 왕년에 내가 공부 많이 하고, 왕년에 내가 성공했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자랑하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맞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떻게 멸망받아야 합당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왜 이상한 것 자랑하고 삽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제가 분명히 이게 깨달아져요. 이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 겁니다. 마음을 열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좀 피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좀 위로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교회가 큰 건물 짓고 그 높은 건물 짓고 또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사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난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다행이죠. 오늘 베나닷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아합의 군대에 패합니다. 아합은 물론 그 고백으로 이 베나닷을 깨우치게 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호야, 우리는 교회에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헛된 것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때가 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에 요즘 이렇게 정글의 법칙에 세상의 법칙에 수많은 베나다시 나타나는 이때 원수의 일을 막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